신약성경 80년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고에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육신이란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습니다. 성육신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육신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희, 노, 에라 때로는 기쁨을 느끼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도 하시고 또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다 느끼셨다라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하나님은 고통까지도 아신다라는 분이세요. 고통까지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힘들 때 때로 기도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다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것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함께 겪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살아가는 삶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공생애 30세부터 시작했던 그 공생애를 공적인 생애 복음을 전파하시던 그 전에는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앞서 그 요셉 그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고도 동생이 6명이나 있었어요. 6명이나. 그 동생을 보살피는 삶을 또 수고와 땀과 피곤함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똑같이 겪고 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것은 그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통마저도 아신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고통을 아신다. 사람의 고통을 아신다. 인간의 지난한 삶, 그걸 아신다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고통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싶어요. 고통.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루고 있는 게 뭐 화두라는 표현, 화두라는 단어를 좀 불교에서 쓰긴 하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루고 있는 화두가 뭡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이 세상에 고통은 왜 있는가? 고난은 왜 있는가? 그것을 다 추적하고 다루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지혜를 동원하고 애쓰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참된 진리의 종교를 이렇게 일단 열애를 두고 세상의 종교들이 다 그것을 화두에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있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종교가 우리 이 동양에 있는 종교 중에 힌두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유가 있는 고통들이 있다라는 거죠. 죄를 졌으니까 받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얻는 고통들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담배를 많이 핀다. 그럼 건강한 사람도 뭐 폐병에 걸릴 수도 있고 폐암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성경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잖아요. 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알겠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구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합의를 봐요. 죄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종교가 정결의식이 있어요. 제사의식이 있어요. 힌두교도 그 겐지스 강에 자신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물속에서 마치 그 침례를 하는 것처럼 세례를 하는 것처럼 물속에 담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마치 침례교에서는 침례의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하지만 그런 비슷한 의식이 있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고통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 없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때로는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뭐라고 말하나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봤어요?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업. 전생이 있는데 네가 지난 전생에서 이 세상 말고 그 전의 전생에서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고통의 문제를 정말로 이 고통의 문제를 뭐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냥 받아들여라. 당연한 거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난을 뭐라고요? 전생으로 설명을 해서 그걸로 그냥 받아들여라. 당해도 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표정을 보세요. 이렇게 아래 그 불가초 촌민으로 아래 하층 이렇게 계급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들 얼굴 가운데에서 아주 깊은 체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낮은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이런 하찮은 일, 예를 들어서 인도의 불가초 촌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요? 무슨 뭐 빨래라든지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일들을 다 종사하잖아요. 청소라든지.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럼 불교는요? 불교는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 고통을 아예 끊어버리는 것, 그것으로 해결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탈이에요. 근데 고통이 어떻게 끊어지죠? 생각을
했죠. 기가 막힌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인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그렇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우리를 항상 행복하게 하던가요? 얼마나 고생을 시켜요. 또 자녀도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큰 빚을 남겨두고 그냥 갑자기 그냥 돌아가신다든지 하면 때로 그 부모님의 어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녀가 고통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여러 가지 때로는 그런 고통이, 가까이는 가족관계, 가까이는 사람관계, 그런 많은 인연 때문에 고통당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뭡니까? 인연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인연을 우리가 갖는 동안에는 고통을 끊어낼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연을 아예 그냥 끊어버리자 해서 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이 불교에서 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끊어지는가? 과연 부모를 떠나고, 또 부모는 자식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승들이 이제 열반에 든다고 하죠. 열반에 들기 전에 곡기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고승들이 곡기를 끊어버려요. 밥을 안 먹어요. 왜냐면 깨끗하게 죽기 위해서, 왜냐면 죽을 때 이렇게 다 몸에다 흘리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20일 전이나 때로는 한 달 넘게도 곡기를 물만 마시고 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곡기를 끊는 고승들이 계시지만, 저는 돌을 닦는데 굽는 스님들은 못 봤어요. 어쨌든 뭐라 그래요? 이 수행을 하면서도 탁발을 하잖아요. 탁발. 세속에 나가가지고 밥을 얻잖아요. 밥을. 누가 가져다 주든지 밥을 얻잖아요. 그거는 인연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끊는 게 가능해요? 벽에다가 면복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정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한 부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한 거라고 그래서 벽을 보고 면복 수행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한 생각을 끊어내는 게 가능한가요? 어떤 한 집착, 오히려 생각을 끊어내려고 하면 끊어내려고 할수록 더 그 생각에 더 사로잡히고 집착되지 않나요? 사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인연을 끊어내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고통을 벗어버린다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고통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통이 죄 때문인 거, 그걸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죄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생의 그런 그 힌두교가 말하는 전생의 묶임 때문에 우리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것이 아니고, 또한 세상의 인연을 다 끊어내버리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그 죄의 고통 가운데에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시키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 말해요. 오늘도 그 이사야, 지금 고난주가 아니고 부활절이라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징계를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는데 지금 평안하십니까? 우리 삶이 늘상 평안하다 평안한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과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질병도 없고 아무 일이 없나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가, 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이 있잖아요. 삶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기독교를 애매한 기독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애매한 기독교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고통과 고난이 없어진다라고 해요. 충성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헌신해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해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모든 열심을 다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다 사라질까요? 우리가 욥의 고난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우리가 욥기를 잘 살펴볼 때 욥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욥은 의인이다라고 말씀해요. 욥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어전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어전회의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해요. 너는 도대체 뭘 그렇게 하고 다니냐?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 욥을 봐라. 얼마나 신실하냐. 하나님 그에게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앗아가 보십시오. 그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 그러면 다 한번 가져가봐. 그의 재산이 송두리째 도둑질 당합니다. 그것뿐인가요? 그의 자녀,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를 떠납니다. 그때 정말 그를 사랑했던 새 친구가 욥을 찾아오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요? 처음에는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다가 욥, 자네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다면, 자네가 정말 아무 죄가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욥, 자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네가 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죠. 거의 마지막 장까지 내내 그 두꺼운 분량이 내내 그 이야기예요. 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말하고 있는 것, 인과 응보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 죄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타령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일어날 때, 신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질병을 우리가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수근수근거리나요? 뭔가 죄가 있어서. 바로 그걸로 연결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기독교를 힌두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은 그 평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고난의 이유에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욥기 1장부터 알고 있어요. 이것이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사탄의 인간의 표현으로는 내기였어요. 내기. 그런데 그 내기가 어떤 내기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버리는 내기였습니다. 인간이 다만 뭔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자식이 잘 되거나 뭔가 내 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로움 때문에, 이익 때문에 다만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그것을 한 사람 욥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걸 알 수가 없었죠. 욥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을 해준다고 한들 이해할 수, 야, 욥,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의 것을 다 뺏어갔어. 그런데 이걸 끝나고 나면 더 큰 걸 줄 거야. 양떼도 2배로 주고, 낙타도 2배로 주고, 자녀들은 죽은데 나중에 다시 태어난 자녀들은 그 이전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자녀가 날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고난을 주기 시작해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죠. 단지 오직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가 끊임없는 괴롭힘.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 그런 고통을 당하지. 그 새 친구의 끊임없는 괴롭힘 가운데서도 끝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네가 저 하늘에 내가 별을 수놓는 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었을 때 다만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믿고 난 이후의 고통의 문제를 다만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 다만 그것을 놓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 소중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정말 암울한 그 현실 앞에서 그 수많은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죽음 가운데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가만 보면 다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다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그 천국에만 우리가 그것만이 다만 소망이 될 때 우리가 불교와 다를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이 윤회라는, 업이라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라는 이 시간의 수레바퀴, 이 인연의 수레바퀴를 다 끊어버려서 해탈해버리는 것, 그것으로 풀어버리잖아요. 삶의 문제들을 그것으로 풀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다만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닥치는 고난, 이런 어려움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저
죽고 난 뒤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라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은 마치 불교에서 해탈하는 방법,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리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 때로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다가오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또 이겨낼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정말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정말 이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고난, 우리가 닥치는 이 환난, 그것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의 고난, 그의 환난, 그의 어려움을 통해서 욥기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겠다라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한 사람의 인생에, 사람에 불과한 썩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그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담아내시겠다. 그리고 담아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 절정이 누굽니까? 예수셨어요. 예수. 끝내 순종하셔서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그가 담당했죠. 또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셉은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꿈쟁이 요셉 잘 믿어서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자. 수련회 대표적인 주제 아니에요. 열심히 성실히 살면 요셉과 같은 총리도 되고 다니엘 같은 총리도 되고 다윗과 같은 왕으로 되자.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14년 동안 그 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는 외면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3년 동안 때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모압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시간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삶을 이 세 줄로 시인은 요약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형들에게 팔려가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일했더니만 그 집의 집사가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마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들 중에 그 최고, 요즘 말은 아니죠. 옛날에 그 마름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 종들 중에 최고를 우리가 집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하는 게 종들 중에 대표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좀, 집사. 그 집에 집사, 가정총무. 성경에는 가정총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 어쨌든 우리말로 하면은 집사, 더 한글말로 하면은 마름이 됩니다. 이제 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사는가 보다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 그 부인의 그 유혹을 거부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말잖아요. 그것도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뭐 요즘과 같은 이렇게 뭐 감옥이 아니죠.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1, 2년이 지나면 살이 다 썩어버리고 문드러지는 그런 음습한 지하 감옥에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가 그 13년 동안에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그 감옥에서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어떤 뭐 비전, 꿈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내가 이 시간을 잘 통과를 하고 나면 내가 총리가 될 거야. 내가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나면 내 누명이 다 벗겨질 거야 하는 무슨 꿈과 비전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넋놓고 사는 인생이었죠. 무슨 거기에 꿈과 비전이 있어요. 기대를 갖기는 잠깐 했었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나를 구명해 줄 거라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내가 꿈을 해몽해줬나 하는 기억마저도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그에게는 절망만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도 하죠. 뭔가 네가 이 고난을 잘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좋은 곳을 응답하실 거야 라는 말로 우리가 또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위에서 물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정답,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정답을 이야기해 주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위로가 되던가요? 솔직히 아니, 위로가 되지 않아요. 실상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 앞에서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고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고통을 외면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피해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을 외면하고 다른 것으로 맞바꾸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직면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고통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외면하고 피해가는 종교라면은 사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뭔가요? 예수님 믿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 시절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톱바퀴를 거닐고 마차에 치여 죽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미국 집회 같은 거에, 당시에 그 미국의 부흥 집회,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진 게 없기 때문에 뭐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수용하는 집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음, 이제 순회 설교가들이, 부흥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초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분들은 전부 다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천막을 치고 이렇게 집회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가 내리고 그러면은 이 강단으로 오는 그 길이 질퍽하잖아요. 그래서 톱밥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뭐 양탄자를 깔아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톱밥을 깔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예수님을 거듭났습니다 하고 나온 다음에 천막을 얻고 나와서 마차에 쳐 죽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심플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찔리고 징계를 받고 평화를 우리가 누린다고 했는데, 나음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환란이 있고 질병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뭐 다른 뭔가 죄 때문에, 분명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요.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다 도말하셨고, 우리의 피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졌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닥치는 환란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 앞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고난 앞에 설 수 있는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말씀으로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그 고통이 죽음 가운데 죽는 것 같은 고통,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두려움이 나를 더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암 때문에 죽긴 죽죠. 그런데 정말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암이 걸렸기 때문에 죽게 됐구나라는 그 고통 자체, 그 공포 자체가 그 모든 면역력이나 그 모든 삶의 의지를 다 꺾어버립니다. 암 선고 자체가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이 엄청나죠.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물론 그것이 고통이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사실, 그 공포의 이 엄습함을 이겨내실 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죽음의 고통에서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었나요?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려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자 또 다시 기도하러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로 그 공포를 이겨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공포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 고난을 겪을 때, 이 환난을 겪을 때 내 앞에, 내 옆에, 내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정죄하게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형제를 정죄합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또 누구죠? 야고보, 요한. 가장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가장 먼저 불렀던 제자 중에 하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 그들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다가 잠깐 그 제자들의 기도에 힘이 더 필요해서 돌아와 보니까 잠들어 있는 거예요. 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망합니다. 함께하지 않는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은 기도하러 돌아가십니다. 다시 또 찾아오세요. 여전히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유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십니다. 돌아오셨을 때 40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니라. 그들이 예수께서 무엇을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피곤하고 힘든 사정을 다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생각할 겨를이 사실 예수님은 그 틈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해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성경의 3분의 1 분량이, 그러니까 복음서의 3분의 1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예요. 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 묵상집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나을 것이라는, 그리고 내가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암시를 받고 제자들이 엄청난 혼돈에 빠집니다. 제자들 역시 피곤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지 않느냐라는 원망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지 못하고 함께 손잡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때로 우리 형제들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 고난이 우리 마음에 있는 여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인격까지도 다 파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들이 곧 나를 팔 터인데, 그때 그 팔았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터인데, 그래서 너희들을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올무로 너희들을 넘어뜨릴 텐데 그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끝까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끝까지 견딜 수 있으셨던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곁에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수호하는 천사라도 하나 두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훨씬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으셨겠죠.
십자가에서도 나를 지켜주겠구나.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숨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그 외면하심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그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승리나 성취나 업적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올무 가운데에서 풀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방법은 승리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승리를 담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번듯하고 모든 것이 잘 살고 만사 형통이 되어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때로 비참함, 때로는 고난, 환난, 멸시 여김 받음, 그것을 통해서도 그런 지난한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이름을 그 크리스찬이라고 받은 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기꺼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것, 그것마저도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꺼이 우리가 받고 또 잠잠하게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 직면하는 것, 고난 앞에 서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도, 형제 자매들의 외면 가운데에서도 그 앞에 서는 것. 예수님께서 섰으니 나도 뒤따라 서는 것. 그러나 다만 그것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간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 멍에는 가볍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